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3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오늘 이 1장 뒷부분이 다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명성,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그것도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광야의 요단강가에 정말 사람도 없고 메마른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그냥 놔둘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란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친히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소식들을 다 듣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조사하도록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 난 선지자도 아니야.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야? 네가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세례 요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우리는 외쳐지는 거, 외쳐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소리라는 거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남으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명성이 드러나고 내 어떤 능력이 드러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리는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소리가 질러질 때, 소리가 들려질 때만 들려지는 거죠. 세례요한 자기는 복음의 소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끈도 만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발끈, 그 슬리퍼를 다 신고 다니는데, 가죽 슬리퍼를. 그 신발끈을 풀거나 묶는 것은 종들, 아주 하인들, 노예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나는 노예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니네 왜 나한테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내가 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세례 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메시아적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를 먼저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나를 먼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미리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미리 알고 나에게 오셨다. 내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지요. 아, 이는 내 사랑하는 참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 아, 저분이 메시아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본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듣지 않으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듣고 전하지 않으면,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례요한의 모습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35절 36절에서 세례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기를 추종하는 그 제자 두 명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자기 앞에 가시는 것을 보고 얘들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 여러분, 보통 교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교회들이나 목사들 이렇게 보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라는 다른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교회 어떤 목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 제자이지만 그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 왜 소개를 합니까? 이제 나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진짜 사역자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지.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어. 예수님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자기는 이제 그 무대에, 그때까지는 자기가 주인공이었지만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는 순간부터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여 줍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 이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훈련 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가.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이 2명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순간에 이 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예수님을 쫓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라 그러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하지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사육을 당하잖아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목사의 그 사역 바운더리 그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죠. 교회의 제자이고 목사의 제자이고 목사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물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어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무슨 목사가 그런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권세가 목사에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0%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어떤 영적인 엄청난 권한이 있어갖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막 이렇게 아주 슬그머니 포장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함께하고 있던 그 두 명의 제자, 한 명은 안드레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뭐 옥하는 목사의 뭐 제자다. 옥하는 목사한테 성경 공부를 뭐 배웠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옥하는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워갖고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와, 국제제자 훈련에서 내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야.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다닐 때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소구부를 만들어 갖고 옥하든 목사님을 초청도 하고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니 그때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옥하든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그래서 그거 훈련 받으면 아주 이 엘리트식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지요. 저기 그 옥하는 목사님한테 성경 그 제자훈련 받았지요. 국제훈련원에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아주 그 좋은 훈련원인데 거기서 또 트레이닝 받았지요. 큐티 뭐 북쉐어링 바이블 스터디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 최고였어요. 그래서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친히 배운 사람이야. 그게 어떤 명예와 훈장이 되었어요. 사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그 뭐 제자 훈련 이런 게 뭐 거기도 탁월한 좋은 게 있긴 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고 어떤 지식적인 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그런 체계적인 훈련이 더 높이 돼서 내 자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그 명예와 명성과 어떤 그런 영적인 권한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되는 순간서부터 그건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 나는 조영기 목사의 제자다. 나는 뭐 이동원 목사의 제자다. 뭐 이런 거.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벌. 고린도서에 나는 뭐 아볼로에게, 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바나바의 세례. 여러분 이것만 다 쓰레기. 그게 뭔데요? 바울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고 조용기도 죄인이고 이동원이도 죄인이고 우리랑 똑같이 옥하는기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적인 권한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우선이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옥하는미가 먼저 첫 번째 내 인생의 최고의 그 모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목사를 놔두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오직 목사를 따르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교회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안드레를 포함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지금 어디에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당신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어디서 사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사는 곳에 제가 찾아가서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랍비, 선생님, 이 얘기는 뭡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머물 테니까 저에게 진리를 좀 더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당신에게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랍비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배우고 싶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진리를 알고 싶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면 알 것이다. 와 보면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분명히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가서 목사를 보고 목사와 함께 머무르면 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 장로들과 권사들과 함께 즐기고 먹고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분명히 they went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spent that day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nt that day with him. 그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겁니다. 누구? 목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장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봉사하다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겁니까? No.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다 보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 100날, 1000날, 10년, 50년 가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면 그것은 다 꽝이에요. 꽝. 거기서 사람 보고 오거나 어떤 봉사만 하고 오거나 거기서 어떤 이 영적인 이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그 만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교 가서 망치로 뭐 어떤 도구로 집 지어주고 집 고쳐주고 뭐 그러다가 돌아오면 그건 꽝이에요. 꽝.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냥 돈 보내줘요.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집 지라고 돈 보내주고 말아야 돼요. 그것만 하고자 한다면.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영적인 모임, 교회 모임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성경 그룹을 인도하는 어떤 리더만 보고 좋다고 오면 그건 깡에 가지 마세요. 그런 거는.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을 할 때 그 찬양만 부르고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의 은혜로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라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 터치와 그 확신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 찬양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가서 예수님을 반드시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가 볼티모어 가서 우리가 매주 중에 볼티모어에 가서 얼음 그 물 4개 보통 한 200병이죠. 그걸 얼려가지고 나눠주고 가끔 가다가 바나나도 나눠주는데 거기서 물만 나눠주고 바나나만 나눠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차라리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런 자선단체에다 주면은 도네이션 하면 그 사람들 더 효율적으로 물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 물과 바나나가 아니고 거기서 그 물과 바나나를 주면서 물 한 병을 주면서 이 생수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얼음물 나눠줄 때에 거기 있는 분이 우리한테 일부러 와요. 자기가 마셔본 물 중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자기 마셔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특별한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로서리에서 사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수를 나눠줬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수이시다, 참 영생의 물이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영적인 터치를 성령이 터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께로 가고 예수님께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훈련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겁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the first 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왜 찾아가요? 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안드레가 왜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왜 그 일을 한 겁니까? 다른 일 많이 있는데 왜 그 일을 했냐고요? 찾아가서 뭘 했습니까?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했습니까? 41절 뒤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는 그 인생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일, the first thing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여기 첫 번째. The first thing. 첫 번째 일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안드레는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왔다 갔다 차 타고 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래 말씀 좋다 그래 좋다 그러고 왔다 그냥 집에 가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어슬렁 와가지고 와서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뭐 어떤 뭐 할 일 없나 재밌는 일 없나 교회 두리번 거리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면서 시간 되면 세월이 지나면 직분 받고 또 이 계급 올라가듯이 성도에서 또 무슨 뭐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무슨 뭐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고 맨 처음에는 또 교회 무슨 선교회에 무슨 뭐 서기 회계 맡다가 다 또 무슨 총무 맡다가 또 거기서 뭐 부총무 맡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무슨 선교위원장 자리 차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그건 쓰레기 같은 거고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오면은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람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뭐하러 돈 들이고 옷 차려입고 교회 와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어디 저기 어디 뭐 국립공원에는 없습니까? 바닷가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운전하면 예수님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주일의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폼 잡고 모양 잡으면서 주일날 오지 말라고요. 그건 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예. 외식 아시죠? 외식.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번지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뭐라고 말했는지, 외식하는 자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참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메시아를 만나면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속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그 일을 첫 번째로 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이 시간을 보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한 질문이 라삐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삐어. 그런데 예수님과 보낸 후에 이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전한 그 랍비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41절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랍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냥 지식적인 예수님, 배움을 받는 예수님, 뭔가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오라고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이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신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왜 그게 필요했냐면 이 여인은 영혼의 이 영적인 내면의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이 여인이 이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정말 참 예배를 드려서 자기 마음이 리프레시 되기를 원했습니다. 리커버리 되기를 원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자고요. 왜냐하면 여섯 남자하고 다 남편이 6번이나 갈렸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이 여자가 디볼스를 6번이나 한 겁니다. 참 정말 못 견디지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자기 평생에 이혼을 6번이나 한 여자가 정말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여자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정말 리프레시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는데 그럼 내가 예루살렘 그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신실하게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에 꽉 닫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6번이나 남편하고 이혼을 당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찾고 있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그 은혜로 네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인 그 수가성에 물을 길러 온 그 여인 자기 이 삶의 상처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고 네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그 상처만이었는데 그리고 이 여인이 당신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직접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고 만난 이 여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회복되지 않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영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탁 이 모든 것이 다 딱 깨지는 다 그런 상처들이 다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체험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뭐라고? 예수께로 와보라. 참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께로 나오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저쪽에 계신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의 삶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는 갈 수 없으니까 내려놓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증거하는 겁니다. 와보라. 예수께로 와보라.
그렇게 증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39절에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한 여자 때문에 우리 예수님 세상에 볼품없는 여자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여자잖아요. 버림받은 여자잖아요. 상처 많은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자기 신분을 밝힐 여자도 아니, 그 처지도 못 됩니다. 그 당시에 6명의 남자에게 이혼을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세례 요한 안드레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따르는 길로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학력이 없는 자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 글을 잘 쓰지도 못하는 사람,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복음 한 사람에게 전했을 때 저게 무슨 능력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명의 구주 예수를 전할 때 레싱턴 마켓 앞에 그 볼티모 다운타운에 가서 정말 냄새나고 볼품없고 더럽고 무섭고 지저분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바르게 된다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일들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린 증거하기만 하는 겁니다. 안드레와 같이 the first thing,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는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주님과 소비하고 주님과 보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데리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목사에게 갔습니까? 데리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까? 이 안드레가 데리고 공회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로 데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수께로 데려가야 돼요. 예수께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예수님을 그 사람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회복과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분이 시몬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뭐로? 게바, 베드로, 페트라, 반석으로 바뀐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물고기 잡이 그 갈릴리 호수의 총구석에 있는 배우지 못한, 글씨도 못 읽고 글씨도 쓰지 못하는 이 학력 없는 무식한 베드로가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자기 형제 안드레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베드로에게 소개한 겁니다. 어떤 뭐 물질로 하고 우리 교회 행사 있어, 무슨 예수 초청 잔치 있어, 우리 교회 무슨 뭐 간증 집회 있어, 우리 교회 무슨 뭐 연주회 있어, 뭐 이런 걸로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예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영적인 느낌과 확신,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명 안드레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전해들은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한 그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메시지를 증거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는 것 같고 하나 가진 것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영생의 그 생명의 구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탁월한 지혜와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우리 내면에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의로움과 최고의 거룩함과 최고의 구속함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이름 모를 그 세례 요한의 그 이름 모를 또 한 명의 제자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고, 사도 바울, 야고보, 요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메시아에게 참 생명이 있다. 그는 나의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의 치유, 내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다. 너희에도 상처가 있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께로 와보라.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엄청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 그 한 명의 그 복음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고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증인의 길로 멋지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